받은 은혜 나누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약을 잘 해야 될 텐데요. 네. 그리고 참 제가 구멍이 많아요. 그 정선희 권사님의 손자분이 또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소개를 잠깐. 요번에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시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정말 공부도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진학을 좋은 학교에 또 하게 된 걸로 제가 알아요. 기도도 부탁을 해주셨고, 그래서 어느 학교인지는 직접 이따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사랑과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훈훈하게 생겼죠. 앉아주시면 또 대학교 가서 너무 또 인기를 누리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다. 여러분, 이 문장 안에 핵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복이 되기 위하여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건 수단이죠. 목적은 복이 되기 위하여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내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기억할 때, 사랑을 생각할 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채우지만 그 사랑은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일 때는 부모의 마음을 열심히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자녀로 있을 때 결혼했다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건 아닌데, 물론 좀씩 헤아려지게 됐지만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나처럼 생각하셨겠구나, 나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것들이 조금씩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때의 사랑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나눌 때의 사랑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그 더 깊은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기쁘다라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이제 도시들이 소속되어 있고요. 그리스 남부 지방을 아가야라고 했는데 여기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남부 지방이고 마게도니아 성도는 북부 지방인 거죠. 제가 신혼여행을 그리스로 갔는데 지금 말하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이런 데를 가봤어야 되는데 산토리니만 가봐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너무 휴양만 하고 온 거 아닌가. 바로 옆에 고린도가 있고 조금만 더 가면 데살로니가가 있고 이제 빌립보가 있는데 거기를 가지 못했다. 물론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일주일 만에 7박 5일로 5박 7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갈 만한 시간적 여건이 없었긴 했는데 그때 왜 이렇게 마음이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2주 다녀오겠습니다, 한 주 빼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주일날 안 빼먹겠다고 주일 저녁에 갔다가 토요일 밤에 와가지고 어쨌든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 데살로니가, 빌립보라는 지역의 성도들이 이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1절과 2절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죠. 그 풍성한 헌금을 한 이유가 있는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고 막 흩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약해졌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담아서 이제 헌신하게 된 거죠. 헌금을 열심히 모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헌금을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나누었다, 은혜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국의 논리, 제국의 언어로 설명을 하자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힘 있는 자가, 많이 가진 자가 약한 자를 동정하는 것이 제국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약한 자를 지배하고, 힘이 있는 것으로 지배하고, 많이 가져야 가지지 못한 자를 동정하는 그런 것이 제국의 논리죠. 그런데 그 논리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힘이 없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북부 지방은 조금 이렇게 남부 지방에 비해서 가난한 편인데, 그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섬겼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 제국의 논리, 제국의 언어를 완전히 뒤집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고 지독하게 가난한 가운데 기쁘게 헌금하는 신비로운 은혜가 그들의 가운데 있다라고, 넘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데 열심히 헌금을 한 거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간증을 종종 들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혹시 영화가 나왔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조금 풀리면 같이도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찬양이 많이 나오는 영화라서 영화관 가서도 좀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관을 많이 주지 않아서 이렇게 신부동에 있는 CGV나 조금 오전 오후 이렇게 조금 주고, 다른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롯데시네마도 별로 없고, 여기 CGV는 거의 저녁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북한 성도님들이 남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들의 거룩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실제로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이 북한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남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훨씬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 신의 악단은 그 참 예수 믿기 어려운 현실들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가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박해 없이 이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기꺼이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돕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흐르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힘 약한 자가 힘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흐르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자원하여 섬겼고, 자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막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요청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을 특권으로 여기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은혜 가운데 신비로운 은혜에 있었던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헌금한 게 아니라 자신을 죽게 드리는 헌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말한다는 거죠. 그게 5절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헌금한 것, 그것은 단지 헌금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전부를 주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헌신,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어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어주는 거가 어렵죠. 여러분 혹시 내어줌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의 어떤 영향력도 내어줘야 되고, 내가 자존심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재정도 나눠야 될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리개척을 저희가 해서 나왔는데 물론 제 1년이 지나면서 그런 과정들을 느끼고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나가는 사람보다 남아있는 자들이 힘들다는 거, 보내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이제
떠나봤었는데, 물론 여기도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떠나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떠나는 사람이 남아있는 자들보다 때때로 더 마음이 가벼울 수 있죠. 그건 뭐 상황마다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죠. 더군다나 지금은 떠나 보내는 것에 대하여 뭐 우리가 생각해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목회를 하면서 생각만 해도 뭐 여러분들에게 부담과 짐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 분도 안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부담과 짐이 되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는 거죠, 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떠나올 때는 떠나감의 기대가 있으니까, 여기 올 생각이 있으니까 뭔가 남겨진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도 있었지만 뭐 그것보다는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마게도냐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데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상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주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준자가 준 것에 대해서 생색을 낸다는 건 사실 주님을 모르는 것이죠. 기꺼이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신비에 그 은혜에 휩싸인 자들만이 기꺼이 내어주고 거기에 생색을 내지 않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고되고 힘들어도 충분히 감당할 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는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는 힘이 되고, 그것이 그 자체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손해, 계산, 이익,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을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대가를 감당하는 거죠. 사실 낭만적이진 않아요. 대가를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이 말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면 늘 채워주십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 채워주심을 경험하기까지의 과정이 지난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때때로는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하면서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과정들을 경험하면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낭만적으로만 뭐 드리면 채워주시니까 막 그냥 기쁘게 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넉넉하다고 힘있게 섬기고 없다고 부족하다고 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물질이 넉넉해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섬기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면 우리의 가족들을 책임지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유가 그 가운데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을 믿어야 하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실체가 없는 말이 아니라 헌신이 담겨있는 믿음의 선포인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힘에 지나도록 섬겼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전부를 주셨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헌금하냐 안 하냐의 문제, 얼마나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주님께 계속 묻는 거죠. 내가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과연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까?를 묻는 거죠. 묻기 때문에 답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으로, 헌금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게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확장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흘러 들어와서 나를 채웠고, 그 사랑은 또 확장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들어와서 확장되는 게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면 이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넘치는 방식도 십자가 방식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채운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이라면 흘러갈 때도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하고 헌신의 방식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헌신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헌신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조금 어그러지면서 이제 이 일들이 중단이 됐던 거죠.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멈췄던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멈췄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성되기를 바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특별나기로 유별나기로 유명했죠. 왜냐하면 은사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고요. 그 가운데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열심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탁월한 그 은사, 믿음의 일들, 역사, 사역들 풍성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 헌금에 헌신의 행위에도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거죠. 7절의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너희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10절에서 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멈췄는데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를 더 깊이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야. 그런 기회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런 압력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여야 하지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누군가의 압력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명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들의 시선들이 내가 헌금하고 헌신하면 나를 옳게 인정해 줄 거야, 더 많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라는 그런 공명심이 들어가서 헌신한다거나,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마지 못해, 그래도 내가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의 유익함을 말하는 거예요. 랩처럼 해서 죄송해요. 네, 지금 절반 조금 더 왔어요. 조금만 견디시면 돼요. 제가 배고파서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아침을 안 먹으니까 힘이 딸리는 시작하는데 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말이 빨라지는 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어떤 압박 때문에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더 깊은 압박으로 끌고 가요.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헌금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물어봐.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유별나고 은사가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지지한다고 그렇게 과거에 이야기했던 그 너희들의 믿음,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해왔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체가 없는 감사가 아니라 헌신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질적인 압박이죠. 진짜 무서운 압박이죠.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진짜 압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 헌신한다면 말로만 헌신하지 말고 진짜 헌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 사랑하네요, 우리 은사를 막 구하고 은사가 나타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자발적인 실천을 통한 그 은혜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압박으로 하지 말고 더 본질적인 압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말했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기념일도 안 챙기고 뭐 생일도 안 챙기고 아무것도 안 챙겨요. 그러면서 사랑해 사랑해 입으로 떼워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시간도 안 써요. 뭐 재정도 안 써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믿을까요? 얘는 진짜 가벼운 애구나. 믿을 만한 친구가 못 되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쏟는다는 것, 우리의 진심을 담는다는 건 결국 우리의 시간을 쏟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쏟고 재정을 쏟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쏟아야 쏟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나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꼭 계산할 때만 되면 화장실을 가는 친구, 이렇게 계산할 때만 되면 신발을 오래 묶는 친구, 사라지는 친구가 있어요.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10번 얻어먹었으면 말이라도 한 번은 내가 살게라고 말하면서 카드를 내기라도 하면 그냥 그래 너 진짜 살려고 했구나. 그냥 또 재정적인 좀 여유가 있는 친구가 좀 이제 내 걸로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10년이 지나도 언제나 고마워 잘 먹을게 라고 한다면 그 친구의 말에 힘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친구로서의 존재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물질을 재정을 쓰는 방식과 태도를 보면 금방 알아요. 우린 예민하죠. 재정에 예민하기 때문에 금방 그 담겨져 있는 마음의 깊이를 캐치하는 아주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금방 캐치하죠. 금방 알아요. 참, 이런 말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귀신같이 알아요. 정말 금방 아는 거죠.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캐치하고 금방 아는 거죠. 그만큼 예민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까지 고백했던 것들이 진실함으로 했는 것인지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가 너희들로 하여금 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내라 증명해라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연결해 가는 거죠. 우리는 행복한 결말을 알아야만 섬기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결론이 딱 좋아야, 아름답게 끝나야 내가 헌신을 하고 섬길 수 있지. 그게 실패하고 망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 어떤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들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의심은 우리를 결국엔 올바른 순종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의 순종은 결국엔 무엇을 더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라라고 그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내 부요함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헌금이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만, 진짜가 되어야만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이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균등함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부족한 것들로 보충하게 된다, 넉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헌금한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드리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부요하신, 영원히 부요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부요하게 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그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끝난다는 사실을 붙들며 우리를 통하여 은혜가 확장되는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